우리는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참 다양한 삶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몸은 여기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마음은 그게 너무 간절한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 그리고 사랑해라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밥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준 물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좀 마음에 드십니까? 밥, 물,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인생에 그거 왜 더 있겠냐 하는 아주 담백하고 솔직한 그런 시입니다. 참 공감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밥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준 물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하고 시는 맞춰졌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맛있는 밥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주는 시원한 물과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끝날 것 같더라도 또 더 있습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맛있는 유기농 잡곡밥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주는 시원한 청정수와 외모가 출중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적어도 25번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등등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요상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있으실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만사가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이 없을 때는요, 영주권이 왜 그렇게 간절한지 몰라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내가 계속 뉴질랜드에 살아야 되냐, 한국에 그냥 돌아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누가 뭘 하지도 않고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뭘 해도 불안해요. 영주권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영주권이 덜컥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한 일주일 가나요? 한 일주일 뒤에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 다 있는 영주권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듭니다. 그 간절히 애태우던 세월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잠시 멈추었다가 정류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버스처럼 이거 필요하면 여기에 막 머물러 있다가 또 저기로 또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필요를 나도 쫓아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네, 그런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이거 좀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필요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녀가 없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우리의 삶처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길을 나선 지 수십 년째가 이제 지났어요. 엊그제 같은 그 일이 이제는 아주 옛날 일이 돼버리고요, 노년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노년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필요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기적처럼 태가 마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여생이 좀 평온하려나 싶은 그때 오늘 본문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쿵 하고 떨어지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사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적들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웬만한 일은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요구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안정된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넉넉하고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이제 자손도 생겨서 완벽한 가족 구성원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매한 신앙까지 갖추고 있었죠. 결론을 보아 아시듯이 이삭까지도 바칠 만한 믿음이 이미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가운데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바랄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실 때도 뭐 이렇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겁니다. 이 삶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신 거죠. 뭔가 남아있는 겁니다. 볼 일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쩍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면서 내가 말이야 더 바랄 게 있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그 무지막지한 요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더 바랄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뭘 더 바라시길래? 아니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이렇게 드린 삶도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을 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뭐가 더 필요하셨을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더 나아가죠.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여호와 이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숫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 바쳐질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아브라함에게 조금 보여주신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비 아브라함이 독자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귀한 아들 이삭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아들 예수가 있단다. 나는 그 아들을 장차 멀지 않은 미래에 너를 위해 바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필요로 했지만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잘 알지 못하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아들 이삭 대신에 숫풀에 걸려 준비되어 있던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가장 갈구했던 게 뭐냐면은 자유와 해방이었을 겁니다. 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억압당하지 않고 착취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자유, 그렇게 필요로 했던 해방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했던 자유가 과연 얼마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롭게 했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요, 그들이 혹시 목이 말라 죽어도 자유인으로 단 하루를 살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했던가요?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광야 가운데 그들이 언제 배부른 종보다는 배고픈 자유인이 낫지 이렇게 했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울부짖었죠. 그 대신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아유, 이럴 거면 애굽이 좋았네,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했던 거예요. 그냥 이 잠깐의 어려움,
이 극심한 어려움만 피할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 필요만 채워질 수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들이 갈구하던 자유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만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구름 인파가 몰렸잖아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줄인 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왔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다 모아다가 일일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이나 그 치유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태가 마를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신 겁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했던 그 아들 이삭을 주노라 하고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주고자 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은 같은 처지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아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너의 아들이 아니다. 너의 아들 대신에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꼭 깨달아야 했던 여호와 이레의 레슨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요, 이 이레는 원래 뜻이, 의미가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였다, 준비하였다라는 뜻보다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형이 변형되면서 보다로 여호와 이레라고 쓰였는데, 보다가 준비하다, 제공된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는 거죠.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 말은 무엇과 뜻이 같으냐면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제공하실 것이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맡기면 되는 것들입니다. 어차피 다 채워질 것들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맞나요? 그 필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 어떤 부분들은 희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가?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냐?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주님만 빼고 다 필요한 것처럼 헐떡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버리실 것이 없어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어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이레 내 쓸 것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외치며 필요할 때 찾으면 채워주시는 그런 든든한 종쯤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나 새삼스레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은연중에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받으신 그 수모와 고통이 예수님의 모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몸으로 겪어내실 그런 고통은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견딜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받아내야 되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크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요, 고통은 상처로 남고 딱지가 앉으면 세월이 지나면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생각나고 누가 건드리면 그것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그 상처는 예수님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상처를 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범죄하고 또 배신하고 또 돌아서고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이런 모습이 그 주님을 상처받게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미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저히 나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냐?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겠냐? 너는 세상이 힘들다고 인생이 너무 무겁다고 우울해하고 비관하지. 나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지고 너를 위해 살았는데 나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냐?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건데 내가 널 위해 준비한 하늘의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너는 정말 나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지금도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음성에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